44 to 49.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 칸부터 연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By this time it was about noon, and darkness fell across the whole land until 3 o'clock. For the sun stopped shining, an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When the Roman officer overseeing the execution saw what had happened, he worshipped God and said, Surely this man was innocent. When all the people who had gathered to witness this sight saw what took place, they beat their breasts and went away. All those who knew him, including the woman who had followed him from Galilee, stood at a distance watching these things.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계속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성경에서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달려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따지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 대략 몇 시간이요? 6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전에 이미 많은 채찍을 맞으셔서 피도 물도 많이 이렇게 빠진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육체의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 손도 못에 박혀 있고 발도 못에 박혀 있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계셨던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아무 힘도 기력도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에 기본하여서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가 함께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서를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여기저기를 나눠보면서 그 말씀들 가운데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총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순서대로 따져보면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Luke chapter 23 verse 34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또 먼저 믿는 자로서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와 하나님은 이런 관계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불어서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미니스트리를 하시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중심,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명령이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separate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뭐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죄예요. 죄 덩어리예요. 그 죄 덩어리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요? innocent, 의가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purify 해야 돼요. 그 purify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착한 일들을 해가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의가 무엇인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룩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거룩되게 스스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가장 중심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것이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하셨던 말씀일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대요. 기도를 하고 계신대요. 중보를 하고 계신대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말도 안 되는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되죠?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3년 동안이나 계속 와서 봤는데 fruit이 없어요. 무화과가 열리지도 않아요. 포도가 열릴 수는 없겠죠. 무화과 나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한 사람이 뭐라고 간청을 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이 나무를 잘 가꾸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키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금년에도 그대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곧 숨을 거두실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여전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또 있어요. 23장 43절 말씀 보세요. Luke chapter 23 verse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의 옆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한편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막 욕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니까 우리와 너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있지만 이 예수는 그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죄인,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행악자가 처음에는 다른 행악자와 다른 십자가에 달린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행악자구나. 내가 그렇게 악하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도 행악자, 저도 행악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곡하게 구원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청하게 되는 거예요. 뭘 청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단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결국에 너는 구원받은 자야. 오늘 당장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이요 다른 이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듯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John chapter 19 verse 26, 27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John chapter 19 verse 26, 27. John chapter 19 verse 26, 27.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딱 보니 누가 보인 거예요?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에요. 이 둘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요한에게 무슨 말을 해요? 어머니에게 무슨 말씀을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무슨 말을 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 번째 말씀을까지를 언제 하셨냐면 9시부터 눈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청하는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초청하면서 구원을 요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런 믿음의 이후에 결과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떤 관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족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3시간 동안 힘들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몸부림을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한번 보세요. Matthew chapter 27 verse 46 한번 보세요. 시간을 좀 한번 보기 위해서 45도 한번 보세요. Matthew chapter 27 verse 45 and 46.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몇 시부터 몇 시 거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따지면 12시부터 3시까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여 계속돼요. 어둠이 계속 3시간 동안 임한 거예요. 그때 제9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지시기 바로 이제 전에 몇 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풀이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진짜로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보신 걸까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하나님은 버리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가슴 아픔과 함께 같이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런 탄식이, 이런 아픔의 절규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중에서 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늘 하나님과 아버지 자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다른 어떤 구절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표현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대 피조물의 관계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죄인들이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1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1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죄로 삼으셨대요. 죄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있는 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보고 계시는,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서 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이게 5번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전에 이미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에 많이 쏟으셨기에 너무너무 당연한 예수님의 토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신포도주를 마셔요.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신포도주를 권하여 받지만 그때까지는 마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고 그 신포도주를 마시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셨던 이 신포도주는 이제 어떤 생명의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제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죽음의 포도주였던 몰약의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시셨던 그 포도주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셔야 될 포도주인 거야. 예수님의 생명의 피예요. 이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여서 너희들 안에 생명수가 넘치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 그리고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요.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일, 그게 결국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일, 이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 보세요. Luke chapter 23 verse 46 보세요. Luke chapter 23 verse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5절 말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누가 그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이루음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기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저녁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마다 이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밤마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딱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7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각각 다 깊은 의미들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딱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고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읽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믿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그리하였듯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듯이 너희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 구원받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구원받는 자들을 낳고 생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 라는 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덩어리의 말씀이 있어요. 2번째 덩어리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다 이루었어. 내가 할 일은 다 이루었어.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제하여 버리셨어. 그리고 내가 신 포도주를 마셨듯이 너희들 또한 영원한 포도주, 영원한 생명의 피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 이렇게 2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숨이 이제 끊길 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평생 동안 갖고 계셨던 그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항상 담겨 계셨던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기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슴속에 항상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이 정말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부탁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들의 날마다의 기도에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 내일을 주시면 내일은 더 주님께서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